할렐루야! 오늘도 저희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를 많이 챌린지 시켰던 말씀인 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을 암송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금식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끼나 하루 정도의 금식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죠. 남들은 다 하는데 때로 나에게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도 금식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데도 막상 자신이 없어 못하고 마음 한켠이 찜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속과 겉이 다른 금식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금식 기도는 행함이 있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금식 기도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6절과 7절에는 행함이 있는 금식 기도의 두 가지 유형을 보여주는데요. 6절은 영적인 것에 대한 행함이고 7절은 육적인 삶에서의 행함입니다. 먼저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즉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무언가 하면요, 결국은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결박을 풀어주고 줄을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꺾어주는 것입니다. 왠지 개나 소와 같은 가련한 동물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개나 소에게 인간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선한 사람은 동물을 반려삼아 사랑을 주지만 악한 사람은 줄로 묶어두고 학대를 합니다.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그리고 모든 멍에 그랬는데요. 결박하는 것은 옴짝달싹 못하게 몸 전체를 고정시켜버리고요. 줄은 약간의 자유가 있지만 제한된 반경 안에 갇히게 합니다. 자유케 하는 것도 노예와 같이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고요. 멍에를 꺾어주는 것은 무언가 위협되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이렇듯 다양한 묶임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묶여있고 억압받는 동물들처럼 불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질병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습니다. 정신적으로 세상의 사상에 묶여서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평생 사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잘 사는 듯 하나 언제든 사탄이 사용하고자 하면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잘못 묶여 있으면 자녀를 나 자신의 삶에 투영하여 나의 소유물로 보게 됩니다. 어떤 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가시처럼 멍에처럼 때마다 누르고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가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어두움과 묶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고 이겨내고 분별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흉악과 억압에서 다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알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다양한 악한 영의 형태를 보고 꾸짖고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입어 자유케 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다른 이들을 자유케 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임해서 흉악의 결박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며 그들이 지고 있는 모든 멍에가 꺾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압제하는 모든 흉악한 결박과 줄과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즉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과 재정의 묶임에서 오는 모든 흉악한 결박은 이 시간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의 업무가 해결이 될지어다. 관계의 막힘이 풀어지고 잘못된 시야와 생각이 고쳐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래도록 나를 지배해온 마음의 울분과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지금 즉시 과거의 아프고 수치스러운 기억에서 노인받을지어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상상할 수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따뜻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따뜻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고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누군가에게 말해주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자유케 했다고,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너를 자유케 하셨다고, 너를 존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금식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날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자유케 됐어도 오늘 묶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다시 자유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땐 종종 거지들이 밥을 얻으러 다니는 것도 봤었고 중이 집마다 시주를 구하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인심이 있었고 서로를 믿던 때였지만 지금은 이웃집조차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거나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요. 이 각박한 시대에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다 선교를 나가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을 하는 마음으로 삶의 여유를 갖고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건 어떨까요?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좋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일상의 스케줄이 허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타인에 대한 여유와 넉넉함을 갖고 산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 밥도 좀 사고요. 좋은 게 들어오면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고요. 과일이라도 사서 한 번 더 찾아가 보고요. 전화 안부도 한 번 더 하고요. 왜 그랬니? 하고 정지하기보단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주시고요. 직장에서도 내가 좀 더 움직이고 조금 손해도 보고요. 크리스찬들이 더 인색하고 더 따지고 정죄한다고 비난들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넉넉함을 가지시면요. 내가 굳이 한 끼 혹은 하루치의 식량값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아도 그 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여러분, 지나가는 냄새나는 거지를 여러분의 집 거실에 들여서 소파에 앉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들에게 씻도록 욕실을 내어주고 방에 재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신 없으시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면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불편했습니다. 저는 실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선 결국 내 것은 하나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대신 나타나고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게 될 것을 아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곳을 외면하지 못하고 보게 될 것을 아니까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분을 주인 삼아 살 때에 우리는 자유할 것이고 어느새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또다시 용납하고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꺼이 기쁘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축소판을 가족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 간의 화평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회생활도 지켜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밖에서도 자유케 하고 베풀고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노숙인들을 씻기고 재우고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평생에 단 몇 명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상황일 때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평생 힘들게 한 가족일 땐 더욱 그렇고요. 위로는 부모를 이해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그것을 따뜻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서운하더라도 서운한 거 바로 잊어버리시고 그런 소리 아예 못 들은 것처럼 마음에서 지우세요. 피하거나 숨지 마세요. 혈연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생각보다 영적으로 많은 복잡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죄악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몇 배나 큰 영향력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가족들과 끝까지 좋은 관계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끝까지 알아서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가 두절된 경우도 많고 아예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것을 늘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의 딸과 맺어주신 인연을 끝까지 아름답게 사랑하며 좋은 인연으로 끝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인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순서대로 주신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아주 특별합니다. 늘 주신 인연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나머지 8절에서 11절을 통해 이런 영적인 행함이 있는 금식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6절, 7절 암송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신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나아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 결국은 안 일어납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시는 복되고 기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